저희들이 10월 달은 영혼의 열매 맺는 달로 정해서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10월 첫째 주일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랬죠. 기도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생각 안 납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 주간은 기도했으니까 성령 의지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주보의 제일 앞에 보면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빠져버렸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서론 부분입니다.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4절 중반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꼭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날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래 우리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 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바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승천하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줄 테니까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전도하러 나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들과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 모든 문화와의 전쟁입니다. 그래 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려면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로구나.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장치를 선포가 난 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할 때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바로 그 영혼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 부탁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 그냥 가지 말어. 그러면은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면서 무장하라.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무장을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보면은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830년 전에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오셨는데 자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라. 지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만민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임하면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믿음 생활 온전히 하는 놀라운 무기 이것을 바로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대상을 29절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서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고린도 15장 말씀에 예수님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는 500명 사람들이 보고 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입니다. 오순절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사역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10일 되는 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몇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모든 영혼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예배도 많이 해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예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광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꽤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항존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로 투표해서 세운 하나님의 항존직, 이 항존직은 한 번 임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직분을 불러줘야 사람들이요. 항존직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참석,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하여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특히 금요 기도회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장님이 그래요. 참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이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의 교육부서를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부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 교육부서 아니면 우리 모든 신앙을 살려나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에게 같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붙잡고 좌우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쓰러집니다. 교회가 쓰러집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쓰러지고 가정도 어려움 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과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한 생명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오늘날 여기 대한민국 여기까지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성령의 바람으로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 이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징조가 나타나는가? 30절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탁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 부탁합니다. 두 번째 부탁이 본문의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냐. 아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주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접을 붙였습니다.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내 구습은 다 멀려버리고 새로운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감나무가 조그마한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다가 대봉이나 단감 좋은 바로 이 가지를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감나무를 자르고 접을 붙이죠. 뿌리는 옛날의 그 모습인데 자라나는 것은 새로운 씨앗, 새로운 바로 이 줄기로 나서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습의 모양이지만은 세례를 받는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재시스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자 6절 상반절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주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는데 많은 모인 사람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대장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노마 밑에서 그야말로 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어느 때 노마에서 해방됩니까? 아니 어느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대통령 되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한 자리씩 주려고 그럽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기 위해서 입성하는데 어떤 치맛바람을 일으킨 부인 하나가 자기 아들 우리 한 아들을 왼쪽에 한 아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치맛바람을 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부부간에도 좋은 가정이 되려면 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남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을 서로 간에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믿음 생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고 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건강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지명에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명예권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기뻐하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간격게 하신 주님께 부탁만 하고 나는 내 볼일 보고 주님 내는 마음을 두지 않아 버린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섭섭하실까. 올바른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정치적으로 바로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주기 오심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가지고 죽어서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고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세상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자유와 해방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전인격적인 자유, 즉 모든 삶의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를 우리 10년 가운데 잘 영접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많이 묵상한 말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누구에게? 내게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함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있으시죠? 이걸 가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없는 방법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실 그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나의 멍에를 메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한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예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절 보세요. 이는 보세요, 다 주님께 맡겼을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져주시니까, 자 50kg짜리 짐을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져주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다는 의미는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여정의 과정에서 가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봅시다. 지금 차가 길을 가는데 신장로 길을 내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사람이 걸어가든가, 그러면 그 길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물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어때요? 질퍽거린 곳에 바로 어려움을 당하든가, 산에도 길이 있으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길을 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돌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드리면서 그 길을 가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그러니까 다른 길 가다가 찍히고 상하고 터지고 피가 나고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 꼭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자진해서 가는 길인가,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길은 가시밭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밭을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버거리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건져주셔서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한 게 아닐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을 때 이 나라,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며 이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줄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보세요. 7절입니다. 본문의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말입니다. 우리 이거 알라고 하거든요. 알 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만사는 여러분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볼까요?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한, 그 말은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40년 했죠. 40년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20년에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해요. 자,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2년이면 바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은 그대로 쳐야 됩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했습니다만, 거기도 창세기 15장 보면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 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 여러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한과 그 다음에 때는 어때요? 시기예요. 시기. 지금이 여러분은 어느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마음대로 복음 증거하고 2년 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전도 쉬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예배 바로 안 드려본 적이 없는데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 2년 동안 하지 못한 모든 것들, 그러면 2년 동안 쉬었으니 편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비록 유튜브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한된 허락을 해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몽똥몽똥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바로 풀어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석할 때도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못 드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렇구나, 때가 있구나, 시기가 있구나, 지금 이 시기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때만은 아니에요. 저도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매년 전도하고 총동원 주일 1년에 2번 써가면서 이렇게 행하면서 저는 이렇게 예배가 중단될 줄을 상상도 못 해본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때와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마침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분량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짜 알아요, 몰라요? 혹시라도 이런 말 하고 다닌 사람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성경 마태복음 20장 36절 여기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한가? 시작. 그러나 그 날과 예수님 재림 때요,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어떻게 풀이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계시를 주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짝퉁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것만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버려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믿음의 자녀들은 자세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미혹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깨어서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44절 준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맨날 며칠날 예수님 온다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야말로 주여 오늘 들린 말 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 있었죠. 전에 바로 저녁에 다가오는 미래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만은 92년도입니까? 12월 며칠 날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에도 나와서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날 12시에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들림 받으기는커녕 그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처녀 비유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라고 표현하는데,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한 처녀가 있을까?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풍속에 결혼하면 기름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기름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의 자세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하다 신앙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인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는 뜻은 기억하다는 바로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누가 전도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기억난 것을 말해야만이, 보고 듣고 만난 것을 바로 얘기를 해야지.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위증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열정이나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이 먼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서두에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묵상했었죠. 어느 후에 이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근데 그 800년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뜻 이룸이 800년 전에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때 하늘로부터 즉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 구별된 영인데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바람은 시원함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만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바람은 안 보이지만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고,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 부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얼굴과 언어나 행동이나 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또 상징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 같은 성령 많이 들어봤죠? 불은 죄를 태우기도 합니다. 불은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 창고에다가 밖에서 주워온 모든 것들을 막 쟁여놨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썩어가지고 지금 창고가 난리야.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전기불을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썩어서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전에 몰랐는데 만일에 내 심령 가운데 창고와 같은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이나 안 그러면 모든 죄악이 지금 썩어서 바로 이글거리고 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비춰주니까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막 뒹굴면서 회개하면서 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나는 모르고 그냥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만 했구나. 내 속은 이렇게 썩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었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 많이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사모하셔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4절 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방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새벽에 가끔 방언기도 하시다가 다른 사람 기도에 이 지장이 되니까 그냥 안고 계시다가 끝나면 나중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란 게 그겁니다. 금요기도 우리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저기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내 심령 가운데 막혔던 것들, 뭔가 모르게 지금 막혔던 것들을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막혔던 그것을 완전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 뚫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세상이 다시 보여요. 바로 우리 눈에 바로 눈에 무엇이 꼈거나 눈에 무엇이 안 좋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가에 가가지고 다 걷어내고 치료하면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런 바로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제약된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결해졌을 때 우리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담대해버린 줄 몰라요.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베드로가 거기서 받은 거예요. 받고 난 후에 얼마나 담대해버렸던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어디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음 생활해 나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나가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마음속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담대해요.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힘을 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겨나갑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바로 임할 때 불평 없이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면서 왜 불평불만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자 그 말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전에 수많은 봉사가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하라. 내가 봉사할 때 모든 성령이 나에게 준 힘으로 봉사를 해야만이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권고하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도록 어떤 봉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도 명령을 하신 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런데 승천하신 모습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복음 전도하러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면은 이 능력을 붙잡고 전도하러 나가라. 이 명령하시고 주님을 승천하셔요.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승천하셔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지라. 쭉 올라가신 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구름이라는 뜻은 일반 구름 의미도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 모든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안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셔서 그 주님은 어느 때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때와 기한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다행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보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 했는데 그대로 오신다 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모든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한 소경도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 듣지 못한 귀머거리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바로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 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령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고, 먼저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영과 바로 육신이 만나서 무덤이 열리고 새로운 모습을 변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 시간이라 한다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다니까요. 그 모습은 썩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천국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영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이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이 이곳에 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송경소망교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질, 교회의 본질,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모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